예. 그래서 오전에 일부 예배 드렸던 것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시작. 롯의 다섯 번째 비극인 천추만대 수치를 남기는 비극의 연속적인 설명입니다. 두 딸의 타락과 근친 사건은 단순한 윤리적 일탈이 아니라 한 가정의 신앙 구조가 무너진 결과이며 그 핵심 원인은 가장인 롯의 신앙 구조 붕괴, 즉 가정 목회의 실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마이크 가서 읽어야 되지. 그러니까 두 딸이 그렇게 타락을 했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어둠의 굴 속에서 근친상간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것은 단순한 윤리적 일탈로 보면 안 되고 한 가정의 신앙 구조가 무너진 결과라고, 그죠? 즉 가정 목회의 실패라는 거. 두 딸을 아버지가 평소에 말씀 교육을 하지 못한 가정 목회의 실패라는 점. 자, 그래서 두 번째, 롯 가정이 붕괴된 다섯 가지 원인, 그죠? 자, 첫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하나님 중심 상실. 예. 항상 가장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늘 본을 보여야 그 가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 교육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처음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 재물과 현실. 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예, 재물. 그래서 물의 넉넉함을 보고 아브라함 삼촌을 떠났죠? 예, 계속이요. 거처 선택 기준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넉넉하기에 양을 먹이기가 좋다고 그랬죠. 계속이요. 아버지가 물질을 우선하니 자녀의 가치관도 보이는 것 중심으로 고정됨. 예. 아버지가 항상 신앙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니 그것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의 가치관에게 보이는 것 중심의,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박혀버렸다는 거. 이게 저주예요. 아버지의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갑니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근데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물려줘야지. 어떻게 불신앙, 불순종, 안 좋은 것을 물려주면 되겠느냐. 계속이요. 아버지가 진리 양심을 거스르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말할 수 없음. 맞죠? 아버지 자기부터 양심의 소리를 거스르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가르친다 한들 그게 영향이 바르게 들어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똑바로 살아. 아니,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신앙 면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대로 내려가요, 그대로. 그래서 죄는 누구부터 끊어야 돼요? 부모 세대부터 죄를 끊어야 그 죄가 자녀 세대에게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 죄는 몇 대까지 자녀에게 내려간다고요?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요. 그러나 성경에 죄는 3, 4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몇 대까지? 따라서 1000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죄는 3, 4대까지인데 은혜는 1000대까지 내려가게 하신대. 그런데 죄를 3, 4대까지 절대로 내 대에서 끊어야지 나의 그런 습관적인 죄가 자녀들에게 습관적으로 유전적으로 내려가면 되겠어요? 철저히 회개함으로 끊어야 된다. 아멘? 성경에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신앙적인 면에서 그거라니까요. 부전자전, 그것도 세상의 부전자전, 그것도 뭐예요? 다 결국 알고 보면 다 신앙적인 면이에요.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 나부터 고쳐야 된다. 자, 계속이요. 성경의 원리.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에스겔 16장 4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계속이요. 방향성을 잃은 부모는 자녀를 세상 쪽으로 자동 이동시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그 원죄가 유전되어서 날 때부터 영은 죽었고
우리의 정신계,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은요,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의 자연인,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성이 아니라요, 늘 불순종성이에요. 하나님과 늘 대립, 마찰, 충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게 가만 내버려두면 하나님에게로 곧바로 자라는 게 아니라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세상으로 갈디자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가장이 아버지부터 항상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중심의 이 절대 기준을 항상 세워놔야 돼요. 가정에 흐르는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준을 보고 자녀들도 그게 따라가면서 그게 신앙이 복으로 천대까지 유전되는 것이지, 그게 아버지가부터 이게 딱 확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자녀들한테 기준이 없다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 바뀌지. 그러니까 뭐 그냥 갈짓자로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신앙은 아예 없고. 다 부모 책임이라고 말해요. 계속이요? 자, 2번 시작. 가정 안에 영적 분위기, 재단 말씀이 없었어요. 롯의 가정에는. 자, 아브라함의 가정 시작.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재단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성경 보면 찾아보세요. 12장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단을 먼저 딱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함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고. 재단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근데 롯의 가정은, 롯을 봐보세요. 13장부터 롯 보라고. 아브라함 떠난부터 롯 보세요. 어디 재단 쌓았다는 기록이 있나? 한 군데도 없어요. 자, 롯의 가정 시작. 롯의 가정은 재단 없음, 말씀 동치 없음, 세속 분위기만 존재.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가정의 영적 공기는 자녀의 양심과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죠? 그래서 시작. 부모가 성경 읽고 묵상하는 모습, 예배 중심의 삶이 가정의 영적 생태계를 만든다. 부모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네, 항상.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사모가 항상 그런 가정 분위기, 공부하는 분위기, 텔레비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가정에 올 때 거실에 있던 텔레비 치워버리고, 아니 방으로 집어넣든가, 거실에는 그냥 책꽂이만 다 해놓고, 책으로 다 해놓고, 일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정 한 중심에, 거실 한 중심에 텔레비가 떡하니 있으면은 텔레비가 중심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보면요, 가보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텔레비가 없어요. 애들 기르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기르는 가정 보면요, 아파트, 분당이나 이렇게 그런 데 가서 보면요, 거실 한 중심에 텔레비가 없고, 텔레비는 다 이렇게 안방이나 딱 숨겨놓고, 거실은 다 그냥 도서관처럼 쫙 해놔요. 아이들이 거실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아예 어려서부터 분위기를 그렇게 집안에서 부모님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듯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것을 부모님들이 같이 성경 읽고 가정 예배하고 그런 분위기로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가정 생태계를. 자, 세 번째, 롯의 가정에는 무엇이 문제였어요? 신앙 교육보다 생계의 물질이 우선. 예, 계속. 롯의 평생 선택의 기준은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이해타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예요?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라고. 너희는 먼저 의식주를 먼저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옳음,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의식주 먹고 사는 것은 누가 알아서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더해 주시리라. 공중에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걔네가 자기 노동을 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에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제1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 섬기는 건 뭐 모르겠어. 롯의 가정이 그랬다고. 계속이요?
자녀는 하나님께 묻는 삶 대신 세상의 도리를 따라 판단. 그죠? 그러니까 그 두 딸이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랬잖아요. 말을 대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도리를 따라야지 왜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예?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근신상간이 그런 기준에서 나온 거죠. 계속이요. 말씀 어디예요? 두 딸의 예, 시작. 두 딸의 근친 사건의 기준도 그 방향에서 나왔다. 물질 중심 아버지 아래선 자녀가 영적 분별력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롯의 가정 시작. 믿음, 진리 공동체를 떠난 순간 영적 보호망이 상실됐다. 계속이요. 아브라함의 진리 공동체를 떠난 순간 롯 가족 전체는 영적 표류 상태로 들어갔어요. 떠난 순간. 성도님들, 이 진리의 공동체, 말씀이 있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함께 하시는 진리의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순간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영적인 보호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호막은 사라져버린다니까. 그러면 그 순간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 정신으로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자기를 막 속삭이는 그 유혹 미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왜? 영적 보호막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더라도 졸더라도 이 안에서 조시고 이 안에서 시험 들고 이 안에서 넘어지시라. 그러다가 졸다 깨고 일어나면 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었다고 에이 교회 안 나가. 그렇게 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거 아예 사탄의 밥이라니까. 왜 스스로 예수님의 고귀한 피가 들어있는 자기 생명을 왜 사탄에게 왜 내어주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이 자기 거냐 예수님 건데. 절대로 그런 운은 범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이요. 선에서 떨어지는 찰나의 악을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실천적 교훈 제시. 그죠? 자, 우리가 이 진리의 이 공동체, 이 믿음의 여기 신앙 믿음의 그 라인이 있어요. 라인. 거기에서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는 그 찰나의 악이 있어요. 찰나의 악. 그 찰나의 악은 보통 뭐냐면은 이 예배 시간으로 말하면은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교훈에 그냥 시험이 드는 거야. 왜 저런 것까지 저렇게 세세하나? 아니면 목사님이 오늘 왜 나를 저렇게 잡아잡으려고 하시지? 왜 나한테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목사는 다 하는 건데 시험에 들 자기는 꼭 자기한테 타겟을 정해서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여기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교회당 안에 성도님들한테 하는 겁니까? 목사의 설교는 교회당 밖에 이리 때들한테 하는 겁니까? 주님의 양들에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목회자, 청지기가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시험에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딱 마음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도 내 마음에서 딱 금이 가버리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 찰나의 악을 잘 캐치하시고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때부터는 뭐가 안 들어와요? 내 마음이 시험에서 딱 떨어져 버리면 주님에게서 진리에서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성경 읽고 싶지가 않아요. 주일날 교회당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하나님께 얻어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종교 생활은 하는데 예배당은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서 성경 한 장 읽기가 싫어요. 목사가 밴드에 이런저런 막 올리는데 관심이 없어. 보기가 싫어. 시험에 들면. 그 찰나의 악을 캐치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계속이요. 영적 시험이 들면 가장 먼저 말씀 관심이 사라집니다. 진리 공동체를 떠나면 사탄의 영향권으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공동체 이탈은 영적 보호막 붕괴, 곧 가정 전체의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그것이 싫어서 선지자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결국 영적 보호막이 사라지고 자기 가정 전체가 그렇게 붕괴된 거예요. 가정 전체가 어떻게 붕괴됐어요? 결과 시작. 사위들은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아내는 소돔에 미련을 두어 뒤돌아보고 손기둥댔죠. 두 딸은 극단적으로 타락을 해서 아비로 말미암아 그냥 근친상간으로 모압과 암몬을 낳아버리는 이 모든 것 시작. 모든 것은 결국 롯이 신앙 권위를 포기한 데 비롯됨.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권, 진리권.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상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죠. 이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은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셌습니까? 남자 장정 20세 이상만 수에 쳤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보면 신약에서도 바울서 시대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남자를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모형으로 아버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무슨 권? 따라합시다. 진리권. 말씀 권위다.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그 권위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롯은 그 권위를 바르게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죠? 아니 선지자를 떠나는데 어디서 자기가 말씀이 진리를 어떻게 공급을 해줘서 진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중심한 진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거기를 왜 떠나? 떠나니까 그 지경이 되지. 모든 것은 아버지인 롯이 신앙의 권위, 진리 권위를 포기한 데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시작. 아버지의 영적 권위 상실, 자녀의 판단력 붕괴. 예,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상실됨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못하니 두 딸은 신앙적인 판단력이 붕괴됐습니다. 두 딸의 말이 뭐예요? 시작.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말 속에 드러난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인식 부재요, 알고 있던 신앙 규범 상실이요, 가정한 신앙 기준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계속이요. 아버지 롯이 신앙 절대 기준 아브라함의 계대를 내려놓은 결과 자녀의 양심, 이성, 신앙, 판단 모두가 무너졌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째 시작. 가정 목회에 대한 교훈. 가정의 영적 공기를 점검하라. 부모의 대화 주제는 무엇인가? 자녀가 듣는 소리는 무엇인가? 가치관의 중심은 세상인가 진리인가? 그래서 가정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주로 자녀들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시작.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의 영적 구조를 만든다.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천국 준비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가정 목회는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 전체가 자녀의 신앙 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의 가정의 차이는 명확. 시작.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롯의 가정은 예배 없음, 말씀 없음, 세상 중심. 그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을 왜 계속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될래? 롯의 가정이 될래? 우리에게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양자택일이 있다.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하나님 섬길 사람 이 앞으로 나와라. 그러잖아 여호수아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선택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의지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너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래? 세상을 가까이 할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는 성경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러이러한 다 보여주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세상을 가까이 한 결과는 롯을 비롯한 이러이러한 사람 다 보여주면서 그 결과까지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될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결론적 신학 교훈. 신앙의 계대는 가정에서 이어집니다. 부모의 세계관, 가치관이 자녀의 영적 구조를 만듭니다. 진리 공동체를 떠난 가정에는 영적 보호막이 없습니다. 가정 목회 실패는 천추만대 수치로 남습니다. 두 딸의 타락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 돌이켜라 회복하라고 주시는 경고이다. 예, 마무리 보면 가정의 영적 공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 가정 예배 회복, 자녀와 매일 성경 읽기, 모든 가정의 목적을 천국 준비로 고정, 부모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 그러면 성령께서 가정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시고 자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죠? 자, 그 뭐야? 저거는 없죠? 밴드 있는 걸 밑에 있어요? 붙였어요? 봐봐요. 예. 자, 앞에 거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 2부 예배 성화윤리 아까 그 한 거 시작. 성화 구원은 신앙과 일상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삶.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가 전부는 성화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밑에 시작. 작은 에티켓, 예절, 말과 행동의 덕도 다 전부는 성화윤리입니다. 우린 본이 돼야 돼요. 모든 면에 이면저면에서 우리는 책 잡힐 만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미숙함이 형제를 시험 들게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음. 예, 네 번째, 예배당 내 기본 생활 윤리 반드시 지켜야 함. 예. 그래서 여기 자 예배 태도에서 성화 윤리 시작. 예배 태도에서 성화 윤리 구현. 성화 구원은 삶 전체의 총체적 변화이며 작은 생활 태도까지 포함된다. 그죠?